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3번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또 찾아보고요. 또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변화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 숨겨져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보고요. 또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한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또 그 답을 정리를 해보면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보이는 것보다 숨겨져 있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을 하면 숨겨진 것들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죠. 질문은 숨겨진 걸 찾는 열쇠입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해보죠. 자, GTS의 목적 2개 기억하시죠?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현장의 변화와 발전. 이걸 위해서 그림 분석 5가지. 이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가지 주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주제들입니다. 요거를 매일매일 그날 주제는 그날 꼭 한 번씩 실천해 보시고 또 아이들은 공부할 때 꼭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하죠. 자, 이 그림은 좀 재미있으면서도 의미가 깊은 그림이에요. 주제는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 자, 저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은혜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마셔야 산다. 인생이 목마르지 않으려거든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강, 은혜의 강,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도 내가 기쁨을 얻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이게 이제 은혜의 생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마셔야 내 영이 살아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비밀 찾기. 오늘의 주제 내용입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그리고 들고 계시는 항아리. 거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그 강 위를 가고 있는 2사람. 그리고 여자분이 머리에 이고 있는 항아리. 나무 한 그루. 또 녹색 배경, 바탕색.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신 바위, 앉으신 방석. 또 이 남자분이 들고 가는 지팡이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2사람, 이 생수 위를 가는 2사람은 누굴까? 주님은 이 은혜의 샘물을 또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물을 흘려 보내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의 특징은 뭘까요? 특징. 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마치 사막 위를 걷는 그 뜨거운 태양열 앞에서 걸어가는 그런 광야의 길과 같죠. 그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생수입니다. 생수. 우리 영혼이 내가 기쁘고 즐겁고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셔야 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를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 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살면서도 항상 목이 말라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오긴 왔는데 아직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 속에 있질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기쁨이 생겨요. 감동이 와. 이게 은혜의 생수예요. 또 하나는 이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감동의 물을 흘려보내시고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주시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좀 답답하고 항상 목마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네, 묵상,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주님과 관계된 생활들을 일단 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연상법.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네, 항아리를 가지고 들고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예수님. 들고 계시는 항아리. 항아리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그 위를 가는 남녀 두 사람. 남자는 지팡이 들고 있고 여자는 항아리를 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그리고 녹색의 배경색.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파란색. 네, 파란색의 방석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를 바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앉아 계신 장소, 바위.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 저는 세 곳을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요한복음 4장. 이번 주간의 본문의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장면이에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마지막 17절에 주님과 함께 생명수의 강을 거니는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역시 오늘도 수학 주제 또 찾아보세요. 도형, 각도, 그리고 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수, 또 측정, 크기, 비교, 넓이, 또 규칙. 오늘 이 그림 안에 보면은 이런 수학 공식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선 도형도 있고요. 초록색의 원형, 그리고 또 나무 한 그루의 길이, 그 다음에 흘러가는 물줄기 속에 들어있는 규칙적인 점들, 예수님의 팔, 각도, 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만들어진 이런 것들 속에서 수학을 찾아보면 수학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잘할 수 있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이 두 사람, 막 사막을 걸으면서 목말라 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 은혜의 강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막 수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오는 그런 장면. 에스겔서 47장, 제단에서 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점점 흘러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목에 나중에 막 수영하고 이 물이 흘러가니까 가는 곳마다 강물이 살아나고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 제가 정한 구조는 2, 3, 3. 네, 2는 예배에 관한 내용, 3은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과 제자들이 동네에서 돌아온 내용. 그 다음에 뒤에 3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장면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것도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 많죠. 건강하게 눈을 뜨고 한 것도 감사.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거 한번 찾아보라 그러면은 GTS 묵상하는 거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도 하고. 감사가 참 많습니다. 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십시오.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더 나은 방법, 또 다른 길,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꼭 질문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뭔가요?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참된 예배. 영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은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하나님께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오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진리, 이거는 참된 마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여인의 복 있는 여인. 자, 이 여인은 복이 있습니다. 인생에 사실 이 여인의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고달픈 인생이에요. 가정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와 함께 살면서 그냥 삶을 지탱해 나가는 그런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나오는 것도 낮에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방에 있을 때 그래서 물을 길러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에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데 유대인들은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먼저 자기 내면의 세계를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올바른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치료받고 은혜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 그 변화가 이제 28절에 나타나는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길러 온 사람이 이걸 내버려 두고 달려갑니다. 이제는 물 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변화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변화예요. 신앙은 변화예요. 신앙은 주님과 주님을 만나고 변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육체도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이 사람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리입니다. 이거는 정성, 참되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믿고 예배 드리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예수 전하려고 간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너무 막 기쁘고 행복하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 말이 좀 많아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막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이걸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사람을 쫓아가는 이런 은혜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등을 사용하면 질문이 만들어지고 질문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답을 못 찾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질문.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무엇인가?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나도 내 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진리로, 참으로, 참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 자, 오늘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업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저는 나의 업무를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전 GTS라고 적었어요. GTS 아이들 학습지도, GTS 묵상.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더 발전시키고 싶은 업무, 또 너무 업무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면 이걸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업무 재미있게 하는 방법, 그 업무를 전문화시켜서 발전시키는 방법,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주간에 보면은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억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수공창. 이 13가지를 가지면 우리가 바로 업무를 잘할 수 있어요. 66페이지. 뒤에는 페이지가 모자라가지고 안 넣었는데요. 억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수공창. 업무의 가치를 인정하기, 감사하기, 이해하기, 친해지기, 의미 찾기, 변화하기, 그리고 축복하기, 더 큰 비전 갖기, 주도적으로 하기, 열정으로 하기, 스스로 만족하기, 공익적 유익을 추구하기, 창의적으로 하기. 이렇게 하면 업무가 재밌습니다. 네. 자,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를 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세요. 오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가지 주제 중에서 활용하면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될까요?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이제 영감이 떠오릅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감동도 오고, 이거 가지고 살면 내 감정이나 내 경험, 내 지식 이거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오늘도 영감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하오니 형통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은 좋은 일터를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은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을 복주시는 하나님, 더욱 발전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와 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에 속한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을 통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더욱더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을 또 잘 정착해 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